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우리가 두고 있지만 그래도 눈으로도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앞뒤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잘 지내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도 인사 안 하면 끝나기가 무섭게 다들 가셔갖고 누가 있는지 누가 생존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제 먼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겪었던 전우와 같은 마음이 들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시기를 어려운 장소에서 함께 보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전우회를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우회. 자, 오늘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이번 주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중요함이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금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지나간 세월들을 거론하시고 지나간 세월들을 다시 상기할 이유는 분명히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왜 주님은 자꾸만 하나님은 과거의 이야기를 이미 지나간 이야기들을 나누실까요?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돈독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의심하는 건지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는 뭔가 이렇게 연묘할 수밖에 없고 뭔가 불신의 강이 흐르는 것 같고 이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뭔가 이렇게 사이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왠지 모르게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켜왔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구차스러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여전히 의심과 불신과 의문과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없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 마음과 그 상태로 그들의 미래를 걸어가면 분명히 그 일들로 인하여 저들 안에 무엇이 발생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래 한번 살아봐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함을 받았던 그들이 여전히 나를 불신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가운데 너희들은 마땅히 그런 불행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매일매일 걱정을 끼치는 행동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한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이 되는 그 일들을 이미 자행할 수밖에 없는 걸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높아심이 아니라 여러분 8장 14절을 보십시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자존심 상하거나 하나님의 기분이 나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왠지 모르게 야,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돌봤는데 이럴 수 있어? 그 배신감 때문에 나를 잊지 말라가 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곧 그들의 삶이 어떤 나하게 어떻게 굴러가고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 잊어서 그냥 너희들이 너희들의 사람대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면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하여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 모든 것은 뭐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사사기잖아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잃었을 때에,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백성들이 겪었던 안타까움이 뭔지,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 그 백성들에게 주어질 삶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너무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냥은 못 둔다는 거죠. 왜? 그분의 사랑하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 보는 이 두 구절은 하나님께서 과거를 회상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미래가 안정되고 염려함이 사라지고 근심되지 아니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결국 잊지 아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제시하는 내용이고 그것은 곧 그들이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염려거리가 사라지고 그들의 근심이 뭐합니까? 없는 가운데 살아감을 이룰 수 있는 귀중한 방법과 같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는 두 구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그 염려에서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 안정되고 평온한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정리하는 가운데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너희가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것으로 40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베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가 그냥 대충 아는 것만 해도 놀랍고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작 하나님은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 걸어가는데 지장이 없었다. 이거 하나로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은혜를 줬어라는 것을 종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하찮은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을 갖고 있는 저들에게 이 40년 동안 베풀은 것들을 상기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켰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또 지키실 것이에 대한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견고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뭐합니까?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확신이 드는 그런 것이 제시해야지만 그들의 마음의 의심을 제거하고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는 내용이 너무 뭐예요?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복에 헤어지는 거 우리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이 아프면 여러분 불안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발이 부르트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목숨이 끝났다, 우리 건강 끝났다 이러질 않는단 말이지 여러분. 발 부르트는 것 때문에 여러분 병원을 가지만 커다란 근심을 갖고 불안함을 갖고 병원을 찾아가지는 않아. 그렇죠? 그냥 이 정도는 약 바르면 낫고 며칠 쉬면 회복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불안감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의복이 여러분 몇 천만 원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응?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명품이 곰팡이 실어갖고 여러분 이렇게 구멍이 났다고 합시다. 아깝지요. 그러나 별로 여러분 그렇게 미련 안 둡니다. 왜? 또 사면 되고 또 입으면 되지 딴 거. 그렇지 않아요? 의복 하나와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의심이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근거로는 너무 뭐한다? 미약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많은 사건들이, 중요한 사건들이,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도 그걸 끄집어내지 않느냔 말이지. 내용이 없어요.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만 들어도, 그 하나만, 그런 일만 행해도 맞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어? 그분의 길을 뜻을 따라야지. 이렇게 흡족한 마음이 들도록 만드실 기적의 역사는 너무 많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물이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 앞에서 여러분, 나무를 엎드리 먹는 물이 됐습니다. 적들이 밀려올 때 무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들고 있는 건 나무 막대기밖에 없는데, 그들을 이겼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여러분. 얘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요, 수고함도 없는데 매일 나가면 먹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하나님이 상대하여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베풀어서 이런 말을 안 하고 기억조차도 안 하는, 내가 상대하지도 않는, 잃어버리도 아깝지 않는, 그것이 생겨도 불안하지 않는 그런 거 들고서 이야기하냔 말이죠. 경보가 계속 옵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금 어디까지 왔나 모르겠네.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이 자체는 정말 우리가 기억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리고 발생하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요소들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베풀었는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그전에도 느꼈지만 정말 주부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절실하겠어요. 여러분, 밖에를 못 나가니까 뭐 다닐 수 없으니까 뭐예요? 집에서 세 끼를 꼬박 먹어야 된다고 할 때 그 세 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도 여러분 그 세 끼를 먹은 거를 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는 자녀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건데. 네?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난리가 나고 하루를 안 먹으면 인생이 뒤집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부모님을 통하여 얻어먹고 베풀어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기하며 그것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 끝이 없다 말하는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밤에 이걸로 환산을 한번 하려고 돈을 한번 여러분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까요? 한 끼에 3,000씩 해가면 하루에 9,000원입니다, 여러분. 1년에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365 곱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 대준 거, 사고 났을 때 여러분 갚아준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부모를 통하여 밥 얻어먹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전혀 기억도 안 해. 기억하는 자녀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밥상 반찬 여러분 잘못 나오면 투정은 해도 어저께까지 잘 먹은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부모님, 어머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반찬이나 줘도 여러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드러낼 것이 없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팔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하찮은 것, 사소한 것,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사라져도 걱정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은 돌보셨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네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나는 보살폈어. 너 기억 속에, 너의 삶 속에 별것이 아니라고 여겨진 것까지 나는 귀중하고 소중한 거라고. 네가 갖춘 거,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하찮게 여긴 게 없어,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기적과 특별한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사랑한단다, 이것보다는 여러분 꾸준하게 매일 하찮고 별것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내가 받아도 평생 받아도 인정할 수 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훨씬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훨씬. 하나님이 자랑하고 내세우고 보여줄 게 없어서 너의 의복에 하지 않았어,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하고 끄집어낼 것 때문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베푸셨는데. 근데 그거 다 잊게 하시고 오직 하찮은 거, 별것이 아닌 거, 누가 말해도 자랑이 안 되는 거, 애에게 하고 싶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는 그 별 볼 일 없는 것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너라면 그 나머지는 얼마나 귀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예를 들 때 이렇게 씁니다. 참새 2마리보다 더 낫다고,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참새,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보석보다 더 낫다 그러면 와, 내 가치가 이런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에 나는 기억할 수 없고 나는 인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살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베푸신 손길이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베푸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매일매일 투정하고 싶은 그 반찬과 밥이 매번 우리에게 끼니를 채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거, 자랑스러운 거, 남들이 기억하는 거, 잊을 수 없는 사건,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너 기억하지 못하는 거, 네가 인정하지 않는 것, 너조차도 하찮게 여기는 그거 하나를 내가 소중하게 본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왜 그 사랑을 보여주는지는 좀 이따 하나를 더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좀 묘한 표현을 했습니다.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사이의 관계의 증명처럼 얘기합니다. 어떻게 징계가 여러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맺혀져 있고 특별한 관계임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까요?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예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분명히 징계라는 이 자체는 어떤 것이 전제가 되냐면 별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징계는 거의 앞에 뭔가 잘못되고 틀리고 어긋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합니까? 심판이라는 연기는 좀 너무 과하지만 어쨌든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 뭘까? 처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징계 아니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징계를 하시는 분의 마음과 그 징계를 받는 자의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자녀가 잘못하여 그 야단을 친다 할지라도 그 순수한 마음은 뭐합니까? 이 아이가 이 잘못을 좀 교정하여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냐고 바르고 정직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징계할 때가 더 크죠. 그러나 자녀들의 입장에서 뭐합니까? 그렇게 사랑의 도구로, 사랑의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랑이 꼭 그래야 돼? 이런 식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를 내리는데 여러분 이런 징계 보셨습니까? 나는 너의 잘못을 징계하노라, 그래서 자동차를 사주노라, 이런 징계 보셨어요? 네? 나는 너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너는 이것 때문에 틀렸어 라고 야단을 치시며 그 징계로, 그 처벌로 너에게 100만 원을 준다, 이런 징계 보셨냐고요,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징계 자체는 우리에게 뭐합니까?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크게 말하면 고난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들이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표현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틀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내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왜 내게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억울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내게라는 그 말에는 매우 불만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자체는 내게 있어서 잘못해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뉘앙스는 뭐냐면, 나보다 훨씬 나쁘고 훨씬 못되고 훨씬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그에게는 안 가고 내게 왔다는 이 억울함이 있단 말이지. 나는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성실하고, 나는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착하고, 나는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 비교하면 나는 뭐한다?
성유군자 같은 마음이 드는데 왜 내게 그 어려움이 오느냐에 대한 그 억울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왜 내가라는 이 마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징계라는 이 말은 내가 어떤 잘못과 실수와 그래서 그것을 대한 처벌의 대가로 받는 징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생각하고 할 때에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부모처럼 내가 너희들이 내 자녀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징계는 여러분 그 심령 속에 훈련을 시키고 그를 다듬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여러분 뭐를 쓰냐면 야자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야자르라는 단어가 단련시키다, 훈련시키다,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가보실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 8절을 좀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니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친아들이기 때문에 준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징계는 여러분 이런 단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파이오니아, 교육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의 징계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그를 보다 더 훌륭한, 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며 가르침이며 더 나아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교수를 두어서 올바른 길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뭐예요? 과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징계가 없는, 교육이 필요 없는 우리가 아니라면 평생 교육을 받아야 해서 살아야 될 만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내려주는 징계는 우리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목적으로 두고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을 여러분 내 내게가 아니라 당연히 내게 와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해하세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사생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플랜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내가 걸어가는 미래에 끊임없는 징계가 와도 그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 징계를 통해 나는 뭐한다? 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고 나를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두신 뭐예요? 도구요, 플랜이요, 계획이요, 커리큘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고 징계를 돌이키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잘하고 싶다가도 실수하는 사람이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다가도 잘 안 되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면 그건 10대 10이에요. 모든 행동이 모든 결과랑 똑같단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한다고요? 교육이에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교사를 둬서 우리를 세워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하며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지 말래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앞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결심과 결단을 한두 번 했고 한두 해 했냐고요, 여러분. 평생 했어요, 평생. 이제는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가겠다는 각오를 가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한 번 더 결심합시다. 한 번 더 각오합시다. 한 번 더 결단합시다. 이제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끌고 가는 일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이미 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고 내가 걸어가는 미래에 발걸음마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향하여 부는 모든 바람 앞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귀한 기회임을 믿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에베네셀 잘 아시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돕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돕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기까지로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과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이렇게 100% 자랑하기 위하여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너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돕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말이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9절을 집에 가서 반드시 찾기를 소망하면서 이 구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고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이 놀라움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고통 속에도 평안을 누릴 것이며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경외함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쁜 일, 좋은 일, 잘된 일, 안된 일, 성공과 실패, 넘어짐과 쓰러짐과 우리에게 세움과 여러 가지 수없는 일들이 발생해도 오로지 우리들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놓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랑하기 위하여 과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못나고 부족해도 돌보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미래도 내가 방치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 그 경외하심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그 경외함을 붙잡는 시민들은 그 미래가 밝고 환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선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지만 지난날의 과거에 다 얽매였던 내용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증시키심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경외하심을 상실한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여 싸우니 하나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앞에서 주의 세우심과 주의 평화와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며 그 일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가 시작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생활하는 모든 공간 속에, 시간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겪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머릿속의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